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이 생육하는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유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건강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마냥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만 가르치려 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세상 경험이 적어 아직도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의 달에 지금 우리 사회 젊은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남녀 갈등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의 사람으로 창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푸르고 찬란한 시절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좋은 가정들을 이루어 사회의 건강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슨 일이나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갈급한 심령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영적 목자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시절이 하수상하여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성도들 모두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빛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시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아멘. 예,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아멘. 이 구절만 암송을 하면 이게 대체 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이게 뭔 말이야? 좀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뒤 문맥을 기억을 하시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텐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할 텐데, 그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서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 좁은 길을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감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가시면은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의존적이고 예수님께 때문에 수동적인 그런 자세였지만은 이제 주님이 떠나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적극적이 되고 이제 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강구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안 계시지만은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아직 어리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것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게 제자들은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더 강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사역은 굉장히 아주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들의 사역은 더욱더 활동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뭔가 또 일이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안 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바가 안 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성령이 됩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신약에 19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책망한다는 단어, 이 말은 폭로한다, 드러낸다, 뭐 고발한다, 뭐 판단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앞에서 쓰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스크린에 보시면 되는데 8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않냐? 그래서 책 잡겠느냐가 바로 여기에서 책망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논쟁하는 중에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 잡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고발하겠느냐?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죄로 한번 고발해봐 뭐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서 행위가 드러날까라는 이 단어가 책망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이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비침을 통해서 그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고발당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요한복음에 이 책망하다는 단어가 쓰였던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이 책망하다라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꾸짖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경우에서 이 말이 쓰였는지 한번 연상이 되시나요? 재판장 자리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재판의 자리에 있어서 재판정은 죄를 다투는 것이죠. 죄를 다투어서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자리가 그 재판이죠.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검사들이죠. 검사들이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고 이것이 죄라고 이제 그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면은 이제 형을 받는 것이고, 이제 무죄가 되면 또 이렇게 뭐 풀려나고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한다라는 것은 죄를 고발한다,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잘못, 죄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8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를 지금 9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그래서 뭘 책망하시는지, 뭘 고발하는지 세상을 향해서, 그건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죄입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오시면 목사님들이나 우리들이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회개해라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대체 내가 뭔 큰 죄를 졌다고, 내가 뭔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고 하는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중학생 때니까 장난을 이제 많이 칩니다. 뭐 제가 또 어릴 때 한 개구장이 했기 때문에 뭐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수련회 그 프로그램이 그때 한 3박 4일 뭐 이렇게 했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침 시간을 줍니다. 한 2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자는데 뭐 우리는 안 잡니다. 잘한다고 잘 나이가 아니고 그 중학생들이 뭐 그런.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몰래 탈출해서 인근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막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럼 또 잡다가 또 이제 잡힙니다. 이제 우리가 잡힙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잡혀가지고는 야단 맞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책망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고기 막 뭐 이렇게 질세 안 따랐다고 막 책망 받습니다. 그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 밤 되면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는데, 캠프파이어를 하는 게 낭만적으로 들리시는데, 저는 굉장히 고문의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좀 괴로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캠프파이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열대 교회하시는 분 다 아시지만은,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만든 나무를 이렇게 쌓아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휘발유나 신날 딱 이렇게 좀 부어 놓은 다음에 전도사님이 막 찬양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불을 쫙 붙입니다. 그럼 가운데 불이 확 이제 올라오죠. 불이 확 올라오고 전도사님이 그때 종이 쪽지를 쫙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그 적어라. 적어서 그 십자가, 불 붙는 십자가 이렇게 던져 넣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죠. 굉장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닌데, 뭐 종이를 적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뭐 그런 하나의 그 행의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종이 쪽지를 받고 죄를 적으러 하는데 죄가 잘 안 떠오르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죄를 지어봐서 뭔 죄를 적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죄를 적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쥐어짜내 그냥.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막 쥐어짜내면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가. 그래, 부모 말씀에 내가 뭐 그렇게 순종 안 한 것도 아니지만은 순종 안 했구나. 또 이렇게 부모의 불순종. 또 친구를 미워한 거. 또 생각했잖아요. 내가 뭐 친구를 그렇게 미워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적어놓고 그래. 친구를 미워한 거. 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좀 교만하게 보이니까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물건을 또 이렇게 탐낸 거. 뭐 이렇게 탐심. 뭐 내가 친구 물건을 좀 부러워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내가 뭐 뺏겠다라는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은 또 마음에 또 그 죄인가 보다 싶어서 또 탐심이 적습니다. 또 막 쥐어짜내서 아까 낮 시간에 물고기 잡으러 간 거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쥐어짜내서 막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종이 이렇게 불에 탁 던집니다. 그럼 뭐 다른 우리 형 누나들은 막 울고 막 크게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별 감흥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막 죄를 억지로 쥐어짜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것이 내가 죄란 사실에서 동의가 안 되니까 별 감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캠프파이어가 되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예요. 그 어릴 때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 와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큰 죄를 졌다고 내가 뭐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뭐 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냐고 교회 와서 맨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아직 그 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시간에 그 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한번 이 시간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거로 죄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다른 의미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정해 규범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겼을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양심에 조금 이렇게 꺼리낀 일을 했을 때에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죠. 9절에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정의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뭘 하고 뭐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하고 또 양심에 꺼린 일을 하고 뭐 윤리적으로 좀 지탄받은 일을 하는 것이 죄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온 이 죄란 단어가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어떤 양궁 선수가 있는데 양궁 선수가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아도 아무리 그 힘을 다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화살을 쏘았다 치더라도 관역을 빗나가면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그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관역이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그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화살은 절대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시기, 탐욕, 미움, 이렇게 불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이에요. 이건 죄의 결과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조준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온갖 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는 그는 죄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 sins, 복수형을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sin, 단수형 sin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게 조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 딱 향해야만 그 화살이 딱 명중을 하게 되는데 조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 화살의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간 인생,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살인을 하거나 강도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불의하는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준이 틀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른데 세상에서는 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어떤 그때 죄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도둑,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뭔가 이렇게 행했을 때 세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물론 그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결과들 죄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뭐뭐를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뭐뭐를 한 것, 범법 행위를 한 것, 어떤 일에 무슨 죄를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를 포함해서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태만죄, 나태죄 이런 것입니다. 울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닦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 바쁘다고, 내 밑가름한다고 옆에 이웃에 대해서 별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이웃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눈물 안 닦아주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건 죄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이 빗나간 조준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관역을 빗나가서 우리 가운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투기와 미움과 불화함과 시기 이런 것, 또 남을 잘 돌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기준 자체가 틀려진 거죠. 우리의 인생의 조준 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바르게 조준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은 죄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돌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좀 의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오래 안 돼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듣는 의는 바울이 말한 의입니다.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의는 그 바울이 말한 칭의가 아닙니다. 여기 말한 이 요한이 말하는 이 말한 의는 칭의가 아니라 옳다, 그러다라고 할 때에 옳다라고 하는 의, 그거 바로 의, 이제 바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그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다음에 신성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을 하고 율법을 어기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누가 뭐 교회 와서 분탕질을 하고 막 할 때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제거해야 돼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유대인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이 그것이 옳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계속 죽으셔야 돼요. 계속 그 상태로 있으셔야만 유대인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해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해줘. 너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유대인이 옳은 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잘 옳은 일을 한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하늘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 손을 들어준 것이냐? 예수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틀렸고 예수가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그것이 틀렸고 예수가 말하는 정의, 그것이 참된 정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승천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패배한 것입니다.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이 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걸 좀 드러내는 거죠. 의라고 해서 의가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서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하는 실험입니다. 120개의 지갑을 준비했습니다. 120개 지갑을 준비하고 그 안에 각각 지갑에 $10짜리 3장, 그 다음에 $20짜리 1장, 그래서 이제 $50가 그 지갑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갑 안에는 이제 그 지갑의 주인과 뭐 이름과 뭐 주소, 뭐 전화번호, 가족 사진, 메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개 지갑을 미국의 전체에 이렇게 다 놨습니다. 대도시 3곳, 다음에 좀 교회 지역에 3곳, 중소도시 3곳, 뭐 소도시 3곳, 그렇게 해서 12개 도시에 각각 10개씩 지갑을 이렇게 120개를 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갑을 그렇게 주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과연 몇 사람이 이렇게 돌려주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쭉 있는데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20개 지갑 가운데 80개 지갑이 이렇게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7%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쭉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해석 가운데 한 가지가 재미있는 해석이 뭐냐면은 결론이에요. 지갑을 돌려준 사람의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많이 타락을 하고 미국이 범죄율이 많지만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에 있다라고 그 실험의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갑을 습득했을 때에 그걸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제자의 모습이죠. 세상의 정의는 힘을 추구하고 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지식을 많이 가져 그런 힘을 어떤 세상의 힘을 자꾸 가져서 세상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많이 가짐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약자의 길이고 패배자의 길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정의 앞에서 예수의 정의는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바람이 막 휘몰아칠 때에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약한 그 촛불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정의의 길을 가다가도 금세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정의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정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참된 올바른 길, 참된 의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옳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의 정의를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성령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에서 세상을 좀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다음에 세상 권세를 좀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심판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은,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2장 20절에 있는 제목부터 보시면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1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쭉 나왔지만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됐다. 그리고 24절에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 쭉 말씀이 이어져 가다가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맺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패배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게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을 좀 심판받은 거죠. 세상은 심판받았는데 근데 우리 눈에는 심판받은 것처럼 안 보이는 게 지금 문제죠. 세상은 더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더 힘든데 무슨 심판하셨다면서 심판했으면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번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냥 눈에는 우리가 세상이 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조금 길어 안 띄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1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은 성경 제목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장 3장 18절까지가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세 구절 읽어볼 텐데 세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반복된 표현이 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내버려 두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하셨다고 하는데 뭐 세상을 보니까 뭐 심판받는 것 같지 않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 진료를 받고 각종 검사를 다 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의사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또 가족들에게도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환자 가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환자는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럼 세상 자유가 생겨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자기가 뭐 인생을 막 살아대요. 근데 이미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이젠 죽음이 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래야 되죠. 자유가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이 사람의 생명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에게 이미 심판이, 이미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을 때의 결과가 뭐냐? 1장 2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온갖 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32절에도 이렇게 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부추기느니라. 이 옳다 아니라 어떤 느낌이 그렇죠. 자기만 나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막 부추겨서 다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뭔가 죄들이 있죠. 이 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관역을 빗나갔을 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을 정조준해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갔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진 모든 일들,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 거죠.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탐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바뀐다 치더라도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이미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더 이렇게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심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성령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고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세상은 이미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하신 말씀을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의 그 뒤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뭐라 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고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들은 것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은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배제하면은 그런 성령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한다 치더라도 말씀이 빠지면은 그건 성령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령 운동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은 장래일을 미리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어떤 땅을 사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귀중화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점쳐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하실 텐데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고난과 핍받고 또는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믿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이 내 인생의 기둥회복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하신다는 그 마지막 한 심판 주고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드러내시는데 그걸 책망을 하셔서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고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한 주간 동안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